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 죄사함이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좀 부정하는 듯한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진짜 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스럽죠. 작은 죄와 실수들은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문선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교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답을 좀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6절과 27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은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 다시 옛날 유대교가 훨씬 더 편했어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그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상황도 조금 이와는 다르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30절과 31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실제로 지금 기독교 교단 가운데서는 크게 두 부류의 교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다가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켈빈주의죠. 예전에는 이 두 교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리교라든가 성결교에 속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본문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영생을 주시면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생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사탄도 심지어 우리의 약함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구원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고 한다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한 구절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실에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단에 미혹돼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끼어 있었던 가라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 죄송합니다. 아까 킬 때 빨간불이 들어와서 한 30분은 잘 버텨줄 줄 알았더니 구원을 잃는 것처럼 마이크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잡족들도 섞여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도 같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는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 그 믿음이 실제로 판명될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믿다가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지금 믿는 자처럼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그들이 믿다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혼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대충 살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는 혼돈스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한 가지 좀 좋은 예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방화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불이 이렇게 와도 그 일반 방화복은 300도씨 정도밖에, 그것도 수십 초밖에 못 견디는데 이 방화복은 1000도에서도 막 견딜 수 있게, 그것도 한 10분 이상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혁신적인 제품인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방화복을 테스트하는데 이걸 좀 테스트를 좀 거쳐볼 수 있는 자원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잘 거친 분들에게는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상금을 어떻게 걸었냐면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옷을 입고 견디면 상금을 1억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죠. 몰려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회사의 사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옷은 지금 좀 뜨겁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10분만 참고 견디면 저희가 회사에서 감사의 그 표시로 그 견디는 분에게 1억 원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뜨거운 화로 같은 데 들어간 이 옷을 입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막 옆에서 주변에서 막 화장장처럼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에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뭐 사장이 이 옷이 견딘다고 했으니까 안에서 처음에 어느 정도 뜨거울 때까지 견디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장의 말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1억 원 준다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아 이거 뻥이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중간에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은 이미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좀 뜨거웠지만 10분 이상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나중에 10분이 지나가고 사장이 그 남은 사람을 헤아렸는데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한테 10억 원을 줬다. 자, 이 예화를 가지고 제가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혹은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불이 뜨거울 때 사장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야 1억 원이 무슨 소용이야? 나 여기서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중간에 특별히 이제 이 사장은 방화벽 뒷문을 열어놓은 거죠. 언제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사장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참을 했지만 진짜로 믿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탄탄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방화복에 대한 예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어도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왜 우리에게 자꾸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행기 티켓 주듯이 그냥 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시련도 허락하시고 믿음 생활할 때 고통들도 굉장히 많이 허락하세요. 전 지금도 20대 때, 그때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 엄청난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제게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제게 진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요, 방황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셨다고 한다면 언젠가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인 거죠. 교회 와서 믿는 척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잘 해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여기서는 약속하신 이는 믿부다라고 하는, 이 믿부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24절에서는, 2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붙잡아줄 때,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너희들은 견뎌낼 수 있다. 열심히 모여야 된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과 4절에서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비록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겪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쁨으로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낸 순간들도 있지 않았느냐. 그때 견뎌온 걸 생각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인내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 같은데, 한국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환난들이 없습니다. 외적인 핍박들이 별로 없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마치 방화복을 입고 불 속에서 견뎌야 되는 사람처럼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미혹들이 있고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에서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낼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심겨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교리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권고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주님이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믿은 사람들, 믿음이 심겨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환난들은 같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끔씩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견디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이전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